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한 편을 꼽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기독교 영화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영화인들이 영화 역사상 수억 편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딱 한 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기독교 영화로서는 물론이고 모든 영화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유다 벤허라는 한 남성이 주인공인 벤허라는 작품을 꼽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 역사 가장 많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벤허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가 가장 위대한 영화인 것을 손꼽는 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럼 그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가, 가장 감동적인가를 물어본다면 그건 사람마다 대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많은 남자들은 액션을 좋아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액션 장면이 있던 그 벤허의 마차 경주 장면, 그때 예전에 대한극장 그 풀스크린, 요즘엔 그렇게 큰 화면이 없어졌잖아요. 다 멀티플레이, 거기에 꽉 채우는 그 실감나는 그런 장면이 최고다. 또 어떤 분은 그 해상 전투씬, 그 벤허가 노예가 돼서 그 배에 노를 저을 때 그 바다에서 적군과 만나서 싸우는 그 해상 전투씬, 뭐 이런 장면을 꼽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제 나병이죠,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 썩어 죽어가던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순간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으며 깨끗해지는 그 새살이 돋는 순간을 가장 감동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하는 장면은, 이제 벤허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벤허는 최고의 귀족이며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이제 누명을 쓰고 하면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막 끌려가는데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장렬하는 그 태양빛 앞에 갈증이나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그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너무 불쌍하니까 물을 떠갖고 와가지고 표주박에 담아서 막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벤허가 그지처럼 그걸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로마 장교가 그 물을 팍 쳐서 떨어뜨리면서 No water for him, 이자에겐 물을 주지 말라. 결국 다른 사람이 물을 먹고, 그 물을 막 받으려고 하던 벤허가 드디어 기진하여 거기에 쓰러져서 기절하게 됩니다. 그때 한 그림자가 다가오죠. 얼굴은 안 나옵니다. 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림자가 표주박에 물을 떠갖고 오셔서 그 쓰러져 기절해 있는 벤허의 얼굴에 부으면서 그 얼굴을 그 물로 이렇게 탁 닦아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벤허, 쓰러져 있는 벤허를 일으켜서 그 입에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벤허가 그 물을 먹으면서 이제 눈을 뜨고 누가 나에게 물을 주나 이렇게 바라보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 경외심에 찬 표정, 근데 예수님 얼굴은 계속 안 나와요. 이 옆모습만 쭉.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로마 장교가 와가지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팍 예수님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탁 바라보시니까 그가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로마 장교가 뒷걸음질 치고, 이제 벤허는 손이 묶인 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끌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모든 영혼, 모든 인생은 목마르.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벤허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목마르다. 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결국 다시 목마르지만. 14절 이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예수의 생수를 마실지어다. 본문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베레아까지 이들이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주요 타겟이 사도 바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서 몸을 이렇게 피했는지 거기 그냥 남게 되고 사도 바울만 이제 급히 이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테네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지난 시간 말씀처럼 고린도라는 곳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라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뭐가 일어나나?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말이 한때 2010년도인가 제일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너지란 말. 시너지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000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과 장점이 합쳐져서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은 원래 하나님이 시너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1대1이었지만 둘이 만나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시너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일은, 가정과 교회는 가장 일치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딱 2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친히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과는 달라요. 이 가정과 교회는 바로 서로 합력과. 그래서 가정도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부가 팀워크를 이룰 때 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와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되니까, 이전엔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중에는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와서 도와줌으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제 오직 이 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에 붙잡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있어요. 이 붙잡혀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 큰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이유는, 왜 사도 바울에게 인생이 필요하냐? 말씀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전엔 왜 잠깐 천막 짓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것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왜 건강이 필요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모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도 주기도문 했잖아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러면 난파되고 무너지고 파선하지만 내 인생의 조타실, 운전대를 나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인생의 험한 풍파를 돌파하여 그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에 이르를 수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분은 아멘. 그것만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잖아요. 이제 유대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대표는 베드로. 많은 사도가 있지만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대표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선교 사역 모든 곳에 가자마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만큼 자기의 민족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과 조국을, 여기서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지금도 그러셨지만 교회는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족에게, 우리의 일가 친척과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먼저 누구한테 전했다고요? 유대인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자기 민족을, 그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픔,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반항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막 그 찢어지는 심정이 나와 있잖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랬으면 먼지를 털며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그러나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떠난 거예요. 그 히틀러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너무너무 미워했죠. 그렇죠? 그렇겠죠.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막.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죽어서 지옥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당연하지. 저놈은 지옥 중에서도 제일 안방,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히틀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자기가 뒤에서 보면서 저런 천하의 나쁜 놈, 저 제일 나쁜 놈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히틀러가 이러더라. 나는 진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입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여기 안 올 텐데.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싹 돌아보더니 그 그리스도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만 했어도, 복음을 증거하기만 했어도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을 텐데, 저 인간이 나를 욕하기만 했지 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여기 오게 됐으니 나는 억울해서 혼자 못 갑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확 깼다는 거예요. 꿈이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의 논리와 무슨 웅변술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엔 무슨 뜻이냐?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언제든지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방인들은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막, 이게 이제 복인 거예요. 그 예수님 막 옷자락 붙잡고 만지던 그 여인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너희 같은 이방인에게 이 줄 지금 상급은 없다.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넌 못 준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 맞습니다.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으니 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이방인이 그랬듯이 오히려, 그렇죠? 참 이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여기서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거기서 온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먼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디도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디도서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분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제 디도라는 이름을 보면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가 안 됐어요.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 아주 그런 사람인데 유스도라는 또 이름을 가졌어요. 이 유스도를 해석하면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아주 의롭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신분이나 직업이나 인종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라서 안 믿고 이 사람은 가난해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집이 어디였냐? 회당 옆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옆에 누가 앉느냐가 참 중요해요. 옆에 앉는 사람이 부스럭거리고 막 계속 전화기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이 아멘, 찬양도 크게 부르고 이러면 참 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잘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에서 끝에 한 이름만 달라요. 8절이죠. 회당 옆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을 오고 가면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에게 얼마나 축복이 임했냐. 첫째,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복을 받는 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누가 있어요? 바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여자 중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죠. 또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큰은혜 교회의 모든 가정에 온 집안에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참 축복된 사람이죠. 예.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도 보세요. 듣고 믿어잖아요. 듣고 믿어.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잘 듣고, 할렐루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9절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밤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8장 9절,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사도 바울이 상황이 좋았을 것 같으세요? 나빴을 것 같으세요? 여기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이때 대단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할 때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간증을 하는 분이 팔자가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주님이 나타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병 중에 죽게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 나을지어다, 그래, 낫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눈앞이 캄캄해다 망하게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 걱정하지 말라, 이럴 때 인생에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아주 힘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행간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 같이 자기 심장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두려움은 정상적인 감정인 건 맞아요. 왜 두려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저는 이제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매사가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없고 두려워요.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그냥 이마박에 여기 새겨서 부부가 서로 여기 붙이면서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두려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찬송하며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찬송하며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망각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빨리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베너가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로마 장교가 팍 쳐가지고 갈증이 나서 쓰러져 죽으면서 이제 기절하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땐 빨리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너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너의 전할 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전해야 할 복음은 안 전하고 쓸데없는 다른 말은 너무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조차도 예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는 많이 하고 정작 해야 되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예수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비록 우리가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말해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말하자. 세 번째 메시지는 참 너무 좋은 축복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 이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딱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처녀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 너희를 구원하라. 구원자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올 텐데 그 구원자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아예 성경에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500년도 훨씬 전이에요. 500년이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보다도 우리로 치면 훨씬 더 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전에. 성경이 있는 분은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도 많이 갖고 다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근데 5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할 때 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아 다 이렇게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걸 믿고 그 영광을 본 것이고, 야 말이 되냐? 야 미친놈 500년 후 얘기니까 막 떠드네. 이 중에 500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로 다 알 수가 없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요. 우리가 사는 이걸 3차원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이런 종이 위를 2차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시간이 없어요. 예. 공간도 없고 평면만 있고 1차원도 있어요. 점 이런 거 1차원. 점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좌표는 있으되 실체는 없는 거 1차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말씀은 이 3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3차원에 갇혀 있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에,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개미가 인터넷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개미가 여기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미 상당히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개미는 옆에 있는 애들하고만 주고받겠죠. 하나님 앞에선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순수하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 임마누엘.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 왜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에 보냈냐?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거기 있습니다. 왜냐? 이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내 백성을 찾아라 이거예요. 내 백성을 찾아. 그리고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내 백성이, 나의 자녀들이 지금 패역한 도시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허우적대고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고린도의 내 백성이 많다, 관악구의 내 백성이 많다, 서울의 내 백성이 많다, 경기도의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듣고 용기를 가져. 이건 뭐와 똑같냐? 집 나간 탕자와 똑같아요. 탕자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다 떠나. 그러나 그 집 나간 탕자를 잊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나는 집에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복도 받고 나는 다 잘 되고, 저애 안 믿는 건 지금 내가 뭐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지가 돈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쓰냐. 이건 큰아들의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집 나간 아들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